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서 이 복음이 또 이 복음이 주어진 그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고 더 우선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생활의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복음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복음, 언약에 기초한 이 복음이 율법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면 그럼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냐? 이런 우리의 반문이 생길 수 있죠.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서 반론되어질 질문들을 먼저 던져주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중심인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데없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놓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즉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건 뭔가 범법해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법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우리가 범법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지요. 이전에는 없었던 법인데 이제는 생기는 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날마다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던 행동이 법이 생김으로써 불법이라는 것이 규정되어지죠. 본래 우리의 마음은 악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이걸 죄라고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해요. 불의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걸 다 지켜 의롭게 살면 좋죠. 그러나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나의 불의함과 죄성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떠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의하다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불의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저마다 좋아하는 대로 행동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인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문제들, 그들이 보기엔 이게 좋고 자기들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좋다 여겨져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것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가 남색하는 것, 여자가 여색하는 게 불의하다, 불법하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불의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불의하지 않다, 옳지 못하다, 소수자들의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불의함과 죄인됨과 이 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인인 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요? 허무함과 허망함에 놓이지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오히려 율법적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 허무하고 허망하고 절망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히려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기까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죠. 이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율법을 중보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모세를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한편만 위한 게 아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양쪽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참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동일한 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율법이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중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고 했다면 반대되는 거냐? 예수님이 왔으니 필요 없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에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으로 의가 비롯되어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의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즉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죄 아래 매인바 되었다. 죄에 묶인 자와 같았다라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설명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어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있었던 초등교사예요. 이 초등교사는 말이 좋아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처럼 여겨지지 귀족 자제의 교육상의 그 일들을 돌보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이들은 뭔가 뭐 대단한 것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귀족 자제의 교육상의 일들, 그러니까 귀족 자제들의 어떤 통학이나 신변을 보호하는 겁니다. 통학.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는 파이다고고스 이 말은 인도자예요. 인도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마치 이 파이다고고스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게끔 하는 파이다고고스, 즉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아 나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또다시 우리가 돌이키려 한다면, 율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 율법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나는 정말 허무하고 허망하고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믿음이 왔으니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된 교사,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죠.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서 교수님을 만나면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 되지 또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세례는 물 세례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받은 성령 세례죠. 믿음의 사람이 받는 참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앞서서 3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세례받았다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즉 다르게 말하면 성령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 거죠. 내가 의를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지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것을 차별하죠. 구별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고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택함 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그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으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요. 율법보다 더 상위에 더 높은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성령의 법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보다 더 상위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정말 참된 거룩, 참된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가 원하심을 그의 뜻을 따르며 정말 율법보다 더 엄정한 더 높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율법적 열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기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